서울 1호선 전철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는 걸로 유명하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음 사진,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저거 이렇게 주작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저런 일이 내려주세요, 빨리. 저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전철 타고 학교 다닐 때 그 칫솔, 치약, 구두솔 이런 거, 부채 이런 거 파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대부분 가격은 다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래서 자신이 한 청년이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쓴 게 인터넷에서 좀 돌아다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쓴 글이에요. 인천행 전철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 그대로 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에 솔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칫솔입니다. 이것을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 얼마이겠습니까? 이거 4개, 5개 들이 1,000원. 200원짜리 5개 1,000원에 받는다는 거죠. 뒷면에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릎이 하나씩 쫙 놔줘요, 먼저.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어요.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개나 팔 수 있겠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았겠습니까?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단돈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 다음 칸으로 갑니다에 사람들이 다 뻥 터졌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아저씨는 정말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칸과 같은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희망의 사람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1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것들 내가 다 잡아가두고 죽여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놈은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마음을 하나로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각 집에 들어가서요,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버지도 데려다가 감옥에 놓고 엄마도 데려다가 감옥에 놓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요,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확장하게 돼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도행전 9장 2절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다메섹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좀 보시면 아래쪽 네모 박스 친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위에 쪽이 다메섹입니다. 오늘날은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저 거리가 약 220에서 240km 정도예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광양에서 천안 거리입니다. 광양에서 천안 찍으니까 정확히 220km, 40km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권사님들, 오늘 전도는 천안 가서 하겠습니다 하면 권사님들이 제가 농담하는 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울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체포하러 지금 가는 길인 거죠. 그러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것을 잘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출세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겁니다. 또한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막 나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가만두시면 안 되겠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오십니다. 그의 눈이 멀을 정도로, 앞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죠. 그가 땅에 납작 엎드러졌어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아플 때 예수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작은 상처에도 아프잖아요. 어제 샤워하다가 제가 뭐 찔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파요. 똑같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빠가 잡혀가요. 엄마가 잡혀가요. 가정이 깨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두렵고 떨려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온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랬겠죠. 주님, 왜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가 고통받는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주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곤고합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프다. 너가 아픈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아프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건질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지금 위기 상황인데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 사울이 자꾸 박해를 하니 안 되겠다, 사울을 제거할 결사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 되는 거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쫓습니다.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2번이나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요. 자기가 앞서서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될 제목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되지 않을까 합리화를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때를 맡겨드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울왕을 정리하십니다. 자,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은요, 사울과 사울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왕은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그를요 이번에는 180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자, 예수님의 희망으로 그를 삼으시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 사울이요 이제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갔어요. 가서 그가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라는 작자는 다 거짓된 작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거짓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기 때문에 체포해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는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가장 강팍했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그가 얼마나 또 감사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죄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요 복잡합니다. 마음속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예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크리스찬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도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변하겠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착각이에요. 2, 3년 갔다 오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일찍 자고 그거 한 달 갈까요? 요즘은 일주일, 3일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강제에 의해서 한 거예요. 강제. 일찍 잠 안 자면 혼나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밥 제때 안 먹으면 밥을 굶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강제에 의해서 익숙해진 생활이죠. 근데 자유가 됐어요. 세상에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별로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변화돼야지, 내가 리더십 책을 열심히 읽어서 나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바꿔야지, 물론 해서 조금 나아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시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예비하셨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환상 중에 만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부르는데 이 아나니아가요 편안하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그만큼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사울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주 마음이 복잡할 거야. 그때 아나니아가요 당황합니다. 자, 13절 14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메섹의 사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죽인다는 소문이 확산되었고요. 그 소문이 들어서 아나니아에게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사울 이놈은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가두겠다고 다메섹까지 온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서 만나라니요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고 가서 만나라 그러시겠어요? 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괜찮은 애 같아. 한번 가서 만나봐.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이미 사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를 변화시키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하는데 아나니아의 속마음이 가기 좀 싫은 거죠.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그 사람 뭐 이쁘다고 그 사람을 가서 만나겠어요.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사역을 이런 일을 좀 해보세요 하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그거는 합당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해! 뭐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저도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께서 그 목회 방법을 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설명을 해요. 사울에 대해서. 자, 15절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세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임금도 만나야 되고요, 이방인도 만나야 되고요, 유대인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큰 그릇이 되어야 되죠. 이방인도 품고 왕들도 품고 유대인들도 품으려면 이 사울의 그릇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남자분들 직장 다니다 보면 품어야 할 사람이 참 많잖아요. 특이한 상사도 있고 또 후배도 있고, 교회에서는 나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커야 되죠.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큰 그릇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큰 그릇이 되는 것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자리는요,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구제할 때라고 했지만 구제할 때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 헌금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공식적인 광고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겠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이 땅에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사역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며 그 사명으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신약성경 13권을 썼는데요, 본인은 13권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편지 쓴 거예요, 편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가 어떤 반응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랬겠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 세 분께 나와 함께 좋은 예수님의 병사로 고난을 받읍시다. 그러면 이분들도 예, 이럴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17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분명히 예수님께 소개할 때는 그가 우리를 박해하러 온대요. 예수님, 우리를 다 잡아 가두려고 온대요. 그럼 대적자잖아요. 그런데 대적자가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사울아.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를 될 수 있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부정했던 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눈,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음식도 먹고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한순간에 180도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분도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천천히 변화돼서 30년, 40년, 50년 갔는데도 큰 변화가 없으면 주님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평양 깡패 이기풍 씨가 있습니다. 1865년 태어났어요. 특기는 돌팔매질, 돌을 잘 던졌나 봐요. 그리고 수영. 초대 선교사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신데요, 장신대 세우신 분이에요. 밤만 되면 불량배들이요, 이 선교사님 자는 집에도 돌을 던지고, 그리고 지나갈 때도 돌을 던지고 그래요.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늘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잔치집에 가서 술 달라 떡 달라 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지는데 하루는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수술받았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예배당을 건축한다는데 깡패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는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7명의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장신대를 졸업하고 찍은 졸업사진이에요. 그리고 그가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확대한 사진. 카리스마가 넘치죠. 100년 전 분이신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호남 지역을 목회하시다가 여수 돌산 앞에 있는 우항리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 변화될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쟤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주님의 마음은요, 쟤보다 네가 더 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거나, 그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재촉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 쓰시는 큰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바라보고 더 뜨거워지고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종들이 그렇게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릇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